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두 번이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지금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한 것은 무서워할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은 정반대인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는 거랬어요, 없는 거랬어요? 그 상황은 부족함이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윗이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은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가 아닙니다. 시편은 반어법으로 읽으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뭔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일, 삶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환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가 닥치고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3등이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사람은 먼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이다.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1등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친구, 연인이나 부부, 이렇게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3등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먼저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사람한테 한번 부탁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1등 삼으면 하나님도 나를 1등 삼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3등, 4등 삼으면서 하나님은 저를 좀 제발 1등 삼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진실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을 1등 삼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1등 삼았어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높아지는 것을 그는 늘 원했고요. 자기 자신의 일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언제나 그는 원했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1등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런데 고난이 닥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세상에 부탁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이 닥치면 언제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탄식하며 기도했죠. 오늘 시편 27편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무서운 일, 넘어질 일, 두렵고 떨릴 일, 흔들릴 일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자 그는 자기에게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위기, 큰 절망스러운 일이 지금 닥쳤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이 자기의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고백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에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고요. 27편의 모든 기도는 바로 이 1절을 기본으로 해서 그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고백하죠. 한 10여 년쯤 전에 우리 교회 한국에서 온 찬양 선교팀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섬긴 일이 있습니다. 선교팀 이름이 좋은 이웃이라는 선교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 청년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찬양팀이었는데요. 그분들을 처음에 이렇게 딱 만나자마자 저는 습관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습관적으로 던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참 좋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이거 내가 말 실수했구나.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미국 오니까 참 좋죠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미국에 오니까 자연이 너무 좋죠. 아름답죠. 이런 의도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오니까 참 좋죠라고 말하고 아차 싶은 건 그 찬양팀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찬양팀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차 싶었어요. 이분들은 볼 수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거나 한국에 있는 거나 지금 똑같을 건데 내가 왜 미국에 오니까 참 좋죠라는 그런 말에 실수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7월 달이었는데, 여름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좀 춥잖아요. 여기 너무 추워요. 이렇게 느낌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갖는 생활의 불편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도 못 보고 여기까지 힘들어서 왔는데 이런 아주 좋은 광경들을 못 보니까 그게 참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찬양을 듣고 또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비록 그분들이 눈은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자신의 삶을 기뻐하는지, 감사하는지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과 찬양을 들으면서 앞이 안 보여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쓰러운 것이 아니라 두 눈 건강해도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조금만 걱정거리가 와도 한숨 푹푹 쉬는 내 자신이 안쓰러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두 눈이 안 보이니까 매일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젊은 청년들이니까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 별로 없고요. 자기가 다 찾아서 교회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자신들은 예배가 너무 사모해서 교회 가는 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 눈이 어두워서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안쓰러운 게 아니라 두 눈도 멀쩡하고 두 다리도 멀쩡한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우리가 안쓰러운 것이구나. 예배를 사모할 줄 모르고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우리 자신이 안쓰럽지, 예배를 불편하게 찾아오는 그들의 그 어떤 그 불편함이 안쓰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보통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찬양을 한다면 가만히 서서 하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은 댄스하면서 찬양을 하는 팀이었어요. 세 분이 댄스를 하고 나머지는 좀 가이드도 하고 악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혼자 이 눈을 감으면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동작을 익히기도 매우 힘들었을 텐데 이 셋이 똑같은 동작을 맞춰서 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굉장히 잘했어요. 물론 굉장히 잘했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 굉장히 잘하는 것만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좀 틀리기도 하고 좀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그걸 잘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몇 달 동안 저 연습하느냐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게 안쓰러운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거 연습하느냐고 막 땀을 흘리고 틀리고 괴로워하고 그게 안쓰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무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는 우리 자신이 안쓰러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는 다윗의 고백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와요. 눈을 떠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인 것이죠. 하지만 육신의 눈은 감겼어도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육신이 연약해도 건강한 사람이고요. 눈이 안 보여도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만을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제 선배 되시는 목사님께서 자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기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시각장애인이 되었대요. 초등학교 때 눈이 이상해서 병원을 가봤더니 의사가 지금부터 계속 안 좋아질 거고 어느 시점에 가면 아이의 눈이 안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 본인은 뭐 아이라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신앙 안에서 마음을 굳게 다잡은 거예요. 내 아이를 제대로 키우리라. 그래서 그 진단을 받고 아이가 그때까지 눈이 잘 보였잖아요.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버스를 태워요. 딱 타서 눈 감아라. 여기서부터 10번을 쉬어라. 열정거장 쉬면 여기는 이제 세운 상가다. 10번을 또 쉬게 해요. 여기는 을지로 사가다.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정말 그 진단대로 눈이 아예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도 맹아학교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머니가 신앙으로 너는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또 훈련시키고 또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맹아학교 가서도 그냥 생존에 대해서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일반 대학교 갔는데도 들어갈 때도 수석, 나올 때도 수석. 미국에 유학을 가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을 잃어도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지금 1절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앞이 캄캄하다. 앞이 캄캄하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앞이 캄캄한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곳곳에 비즈니스를 닫은 곳들이 참 많이 눈에 띕니다.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지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드는 거 다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닥치면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할 때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면 어둠이 걷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십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빛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유독 많죠. 어부들은 거칩니다. 베드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거칠어요. 요한도요, 불 같다 그랬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어부 출신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아랫지방 사투리를 잘 모르지만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사투리도 바다 쪽 사투리가 훨씬 세대요. 같은 전라도라도 전주 사투리보다 목포 사투리가 훨씬 더 세답니다. 근데 건달도 그렇다네요.
내륙 건달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바닷가 건달들이 정말 무서운 건달들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세고 투박하고 또 뭔가 신경이 날카롭냐 하면 그들이 삶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바다 속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아침에 나가서 8시간 일하면 딱 정해진 월급을 받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부들은 고기를 많이 잡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고기를 전혀 못 잡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고요. 편차가 심합니다. 소설 노인과 바다를 보면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죠. 며칠 동안 고기를 못 잡는지 아세요? 무려 84일을 고기를 한 마리도 이제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어부들은 뭔가 불규칙하고 뭔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이 생존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부들은 자기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배를 가진 부자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 배가 난파되면 그냥 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하면서 살아요. 이제 그런 어부들 중에 제자들이 있는 건데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부에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건 죽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른쪽에 끌고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저 바닷속을 다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요한과 야고보도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은 길을 나서게 됩니다. 또 한 번은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그 배를 잘 잡으려고 해도 도저히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심해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깨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오셔서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죠. 그때 사람들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저는 누구이기에 바람도 파도도 저에게 순종하는가. 그렇게 그는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하면 영적인 구원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실직, 파산, 인간관계, 가정의 불화, 질병, 재난, 사고, 불확실한 미래, 전쟁 등등 하나님은 우리가 맞닿은 모든 위기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도망 다녔고요. 또 전쟁도 아주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요. 많은 배신자들 원수를 틈에서 살아갔고요. 가정 안에서도 속썩이는 자식들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하루라도 편한 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에요. 오늘 시편 27편을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다윗이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약도 먹고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3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전히 태연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난날에 늘 그랬듯이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그냥 평안하고 든든해 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계획한 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막 불안이 엄습하잖아요. 장사하고 있다가 매상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줄면 이게 막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뭐 심지어는요, 운전면허 시험 가가지고 그거 보는데도 막 사람이 두렵고요, 떨리고요. 떨어지면 다시 보면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사람은 그런 거로 인해서 막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군대가 에워싸 있고요? 자기를 죽일 그냥 전쟁이 아니라 자기를 죽일 전쟁을 지금 이제 일으킨 것인데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전쟁 앞에서도 마음이 태어날 수 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너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에게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마음이 태평하고 태어날 수 있죠? 라고 우리는 다윗에게 그렇게 묻는데 다윗은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뭐가 두려운 일이 있는 거죠? 도대체 뭐가 힘들다는 거죠? 뭐가 무섭다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에 빠져 있으십니까? 그 무엇이라도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은 아니었고 교과목 중에 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선생님이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뭐 고등학생이 암이 뭐 얼마나 심한 병인 줄 알아요? 그랬나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사실 거의 30년 전 일이니까 그때 암은 굉장히 큰 병이었죠. 뭐 그렇게만 알고 이제 바로 방학을 했습니다. 겨울방학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방학인데 방학하고 오셨을 때 선생님이 다시 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건장하시던 분이 뼈만 남아서 학교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나?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한두 번 학교 오시고 또 못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학교에 전해졌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쉽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그분보다 더 허무하게 생명을 잃는 분들이 참 많아요.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저는 제가 아는 분들도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이 근처 분이라고 하는데 한국 분인데 자전거를 탈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끈질긴 것 같지만 정말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서워할 게 무엇인가? 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우리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죠. 암 같은 큰 병도 여전히 매우 위협적이죠.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 제가 지역신문을 보니까 그저께요, 금요일 날 밤 하루 동안에만 이 베이 지역에서 총으로 죽은 사람이요, 한 군데서 이렇게 학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사고로 죽은 사람이요, 총으로 죽은 사람 6명이고 다친 사람이 6명이에요. 하룻밤에 우리 근처에서만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위협 속에 육체적인 위협, 정신적인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의지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생명 없어요. 실수로 만들어지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섭리와 은혜와 사랑이 다 담겨서 여러분을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생명은 하나님이 또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협적인 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고란 뭡니까? 사고라는 말 자체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냥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오는 지역신문만 놓고 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사고로 다치고 죽는지 계속해서 그 사건, 사고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이 그래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관리할 수 있는,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아주셔야 내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최고의 치료자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병들게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죽이시는 사역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살리는 사역이고요. 또 죽은 자조차도 살아내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치유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노인이라도, 약한 병자라도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의 생명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늘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하나님께 늘 생명 지키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 코로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깟 일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굳은 믿음의 고백으로 일주일의 삶을 승리하시고 또 이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